금요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참된 믿음, 우리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적용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폭력으로 전자 발찌를 찬 남성이 전자 발찌를 풀고 두 여성을 한 명은 집에서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은 살해한 후에 여인의 승용차에 싣고 다니다가 경찰서에 자수한 사건이 이번 주에 큰 이슈였습니다. 한동안 성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 미투 현상이 있었습니다. 성폭력을 가하고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휘고와 남녀노소, 또 종교인, 법조인, 공무원, 연예계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유혹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져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야고보는 유혹에 대한 몇 가지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3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또 2절에도 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문맥을 따라 다른 의미를 띠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었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잘 압니다. 그리고 아이고 죽겠다라는 표현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죽었다라는 이 형용사는 이런 거예요. 저 커튼의 색깔이 죽었어. 저 사람 키가 죽었어. 저 사람은 얼굴은 좋은데 코가 죽었어. 진짜 커튼이 죽었나요? 사람이 죽었을까요? 코가 죽었을까요? 제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이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띠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헬라어 원어로는 페이라스 모이스, 즉 2절에 나오는 시험의 뜻은 테스트, 시험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13절에 나오는 시험의 헬라어 원어는 페이라조 메노스, 그래서 템프트, 그래서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읽은 말씀 중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유혹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즉 죄에 빠지는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유혹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혹은 항상 있는데 그 유혹이 나를
찾아올 때에 라는 말이에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래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성도인 우리를 유혹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은 한 번도 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을 빼먹기도 합니다. 쉬기도 합니다.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안 지켜지는데, 자,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빠져도 사탄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유혹하는 일을 한 번도 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 유혹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돈으로, 가방끈으로, 힘으로, 권세로 면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수도사가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이 거리를 걷는 청년보다 유혹에서 자유롭거나 안전하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앉아있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유혹을 덜 받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진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가 충만하거나 때로는 은혜가 부족할 때나 상관없이 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뭐예요?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두 번째는 우리는 유혹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유혹의 근원을 알아야 이 유혹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람들은 유혹에 항복한 이후에 그 원인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핑계라는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한 후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변명이라는 거예요. 그 변명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 상대방 때문이라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이 처음으로 한 말은 무엇일까요? 미련 때문에? 가 아니라 하와 때문에 라는 말이었어요. 그날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는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핑계의식이 위험한 이유는 계속 우리가 핑계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대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그 유혹의 근원을 누구한테 돌리게 돼요?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면 인류의 운명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못이 없어요. 모두 다 누구 때문이에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누가 주었어요? 네, 바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인류는 원망과 핑계를 일삼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원망과 핑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했지만 그 책임은 결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환경 탓이요, 상대방 때문이요,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수 김건모의 핑계가 생각났어요.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야고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 특히 성도들의 마음 속에 이 핑계라는 이 잠재의식이 유혹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분명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유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지언정 절대로 유혹이나 죄를 만들어내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고 요셉이 고난을 받은 것은 그들이 고백한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궁극적으로 해를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유혹은 어디에서 올까요? 성경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혹하다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와요. 자, 이 미혹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사냥이나 고기잡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즉 올가미로 사냥하다, 미끼로 고기를 낚아채다, 이 뜻이 미혹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됨이니 이러한 말의 뜻은 뭐예요? 즉 유혹이 어떠한 외적인 상황, 대상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냥감이, 물고기가 왜 유혹을 당할까요? 저들이 좋아하는 미끼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미끼가 없는 생바늘로 유혹할 수 있는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자, 그럼 내가 왜 유혹에 빠지고 내가 미혹을 당하는 이유는 무언가가 나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끼를 무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왜 우리가 미끼를 물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미끼를 물고 하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눈꼽만한 책임도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따라서 유혹에 빠져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핑계와 변명을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유혹은 항상 있으며 유혹의 근원은 내 안에 있는 그릇된 욕심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유혹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자,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유혹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이 있는데요. 문제는 믿기 자체가 아니라 믿기를 물려고 하는 나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기가 나타나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와 우리 내면의 욕망이 결합하면 무엇을 낳을까요? 죄를 잉태한다. 그러니까 잉태하다. 이 뜻은 무엇이냐? 헬라어로 ���라부사라는 단어인데 붙잡다, 임신하다,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 이것을 잉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외부 바깥에 있는 믿기와 우리 내면에 있는 욕망이 결합할 때에 유혹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와 이 욕망이 결합하면 유혹이 생겨나고 그 결과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심과 자기 만족에 급급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그 죄를 방치하면 응분의 대가인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망은 어떠한 것일까요? 육체적인 사망일까요? 물론 질병이나 죽음은 성도를 궁극적으로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징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이 땅에 두면 이 땅에서 너무 많은 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를 징계하여 죽음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망이 육체적 사망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미 공동묘지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체적 사망이 아니면은 과연 영적인 사망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선행이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의 악행이 나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듯이 어떠한 죄나 유혹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망이란 무엇이냐? 성경은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의 질과 연관 지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생명은 뭐예요? 복이에요.
그러면 사망은 무엇일까요? 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복을 강조하여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화를 강조하여 사망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망은 무엇일까요? 육체적 죽음도 아니고 영적인 죽음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과 반대되는 삶, 즉 화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죄의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사망이란 풍성한 삶에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욕심에 취해 유혹을 따라 살아가고 또 죄가 장성하도록 방치해도 구원을 받겠지만 이 땅에서 참되고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유혹을 이기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유혹을 이기는 참된 믿음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버지 안에 거하는 믿음이다 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버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야고보는 오늘 천문학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빛들, 곧 천체들은 회전해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변하고 이동을 합니다. 그림자가 작아지기도 하고 그림자가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빛들의 본체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에게서 비롯된 은사와 선물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그늘을 만들어내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내려오는 그것을 막을 방법, 막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늘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5절에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따라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 기쁨, 건강, 장수의 복, 자녀, 직장, 또 분기, 소유, 교회 지체들, 사역과 이 사명, 모든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나쁜 것이 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결국에는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혹을 이기는 참된 믿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이 바로 유혹을 이기는 참된 믿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유혹에 넘어간 일이 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어찌 같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30분이라도 경건의 시간을 보낸다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합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찬양하며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무엇이에요? 교회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지체, 우리 공동체, 나 자신이 바로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다니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질은 누가 결정해요? 바로 나 자신, 우리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모든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을 적용하고 또 참된 믿음을 공유하고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선한 도전을 주고받고 사랑하며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지만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제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율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마다 말하지 못할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야고보서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주제인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인생의 풍랑을 넘어 그 풍랑 위를 걸으며 고난을 정복하고 싶습니까? 또한 고난이 올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 인생에 찾아
찾아오는 어떠한 유혹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떠한 유혹이 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여 모든 유혹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